오늘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레위기 19장 이제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에 18장에서부터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규례도 따르면서 살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거류민으로 있었던 너희를, 나그네로 있었던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의 은혜를 감사하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규례만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저희가 앞에 18장과 19절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18장과 19장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던 말씀, 이렇게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던 그 말씀들을 지켰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이제 20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봤었던 그 2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몰렉에게 그 자녀를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 지방, 그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준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레위기 18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몰렉에게 자녀를 만약에 주었다면, 몰렉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암몬 자손들이 많이 믿었던 신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불로 통과시켜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신? 예. 물론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그렇게 자녀를 바칠 정도라면은 이 몰렉을 굉장히 신임하고 따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몰렉을 굉장히 의지했다. 몰렉을 진짜 신으로 생각하고 의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사람이 이제 몰렉을 그만큼 의지한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는 더 이상 이제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기로 변심했다. 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시면서 반드시 그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구약에서도 그렇고 뒤이어 신약 시대까지도 많이 나오는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 경우에는 나봇은 좀 억울하게 죽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방법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지은 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저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저런 죄를 나는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몰렉을 자녀에게 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렇게 몰렉을 자녀에게 바치는 자를 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몰렉을 자녀에게 바치는 자.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제 몰렉을 따르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서 차마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똑같이 몰렉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숨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 사람도 그들의 백성에서 끊으시겠다. 이 사람과 그의 권속들, 그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몰렉을 조금이라도 따르는 자가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6절 보면은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시면서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하세요. 레위기 19장 3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이런 자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저희가 27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에 6절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면 27장은 어떤 남자는 박수무당이 되고 어떤 여자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는 자가 되고 박수무당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무당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배신입니다. 이거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 돌로 그를 치라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 봐왔지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하셨을까요? 8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7절에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져야지 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는 정말 거룩해져야지 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라는 것은 좀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로서 부모를 저주한다,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저주한다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레위기 18장 7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서 아유,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일이 저러면 안 되지 했던 그 부분들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했는데 범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니까 나의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재혼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 며느리와 동침한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 동성간에 동침한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 아내와 장모와 함께 동침한 자는 3명 모두 불에 태워서 죽이라. 짐승과 교합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짐승도 죽이라. 여자 형제와 동침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월경 중인 여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모, 고모, 숙모와 동침하는 자는 자녀 없이 죽으리라. 그리고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자녀 없이 죽으리라. 저희가 18절에서 봤었던 그런 경우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부부가 아닌데 성관계설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죠. 자녀 없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상급을 받지 못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없이 죽게 된다라는 이 징계는 매우 수치스러운 징계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한 자라는 말을 이제 죽을 때까지 들으면서 이제 부끄럽게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 것 중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이런 징계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향 땅일 수도 있고, 뭐 일가 친척들이 다 여기 있고,
가족 여기 있고 친구들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데 이제 죄 지은 그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낯선 곳으로. 뭐 요즘 시대야 뭐 쫓겨나도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쫓겨나면은 정말 허허벌판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재산을 뭐 넉넉하게 챙겨줘가지고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거의 빈손으로 허허벌판으로 쫓겨나게 되면 분명히 안전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를 반드시 죽이라라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더 굉장히 많았죠.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잔인하신 분 같아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사람을 왜 다 죽이라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으셔가지고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죽는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주 나쁜 그런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시죠. 22절에서 2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해져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풍습을, 규례를, 법도를 따르지 말아라. 그것을 따르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더럽혀질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이 그들을 내쫓아내는 것처럼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들 중에서 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몸에 좋은 것만 가려서 구별해서 먹이죠. 뭐 어떻게 보면 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긴 하지만 내 자녀의 체질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좋은 것만 가려가지고 구별해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거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먹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로 구별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의 것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로만 딱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들과는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시작할 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실 때 이 지키다, 지켜서 행하다 라는 이 말의 이게 원어상의 뜻을 보면은 가시로 이제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의미가 있답니다. 저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보면은 울타리 같은 거에 저 봤어요. 탱자나무 울타리 많이 봤어요. 탱자나무는 그거 뾰족뾰족 가시가 되게 굵고 되게 크잖아요. 절대 도둑이 그 집을 함부로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가시 울타리가 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을 나의 집을 나의 소유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이제 가시 울타리를 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이 훅 넘어와서 우리를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예. 우리가 세상으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제 가시 울타리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가시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또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찌르고 쪼개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이 유혹의 손길을 보낼 때 그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울타리,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